할렐루야, 샬롬.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어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미가서 5장을 봅니다. 자, 미가는 이 본문에서 말일에, 종말에 어느 하나님이 지정한 카이로스 타임에 한 위대한 왕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선민이 영광을 얻게 되고 정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태어날 그 위대한 왕은 근본 자체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 왕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 나실 자가 왕으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예요? 인류의 구주, 곧 메시아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이미 700년 전에 미가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남은 자들의 해방, 남은 자들이 대회심이 일어나는 것, 새로운 왕과 함께 번영과 평강의 나라가 수립되는 것, 선민의 궁극적인 승리, 자, 이런 것들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만 관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 자, 교회들, 자, 그들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구속, 대회심, 그리고 그 구성으로 하는 교회의 설립,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번영, 최종 승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두 채널.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서 선민의 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아수르, 역시 영적 이스라엘의 신약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이 한 6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하나님 공동체는 마치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소성하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또 이슬과 단비처럼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을 소성케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이
지극히 강대해져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자,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탄과 그 모든 세력과의 대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배웠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선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뜻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필요하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일에 선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용했던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기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뢰했던 모든 것이 제거되고, 자, 그래서 선민들은 정결하게 되고, 자, 그리고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어서 이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라들은 심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이 미가서 자체가 그 신학교에서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만만한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왕이시고 우리들의 구주다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에브라다 뜻이 뭐냐면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에브라다는 곡창지대였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일어났어요. 자, 그 까닭에 떡집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이 에브라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지명이 바뀐 듯하다 하는 거예요. 에브라다는 곡창지대, 풍성한 열매, 베들레헴은 떡집,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미가가 그냥 베들레헴 하든지 에브라다 하든지 그러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지명을 같이 사용했을까? 자, 이것은 베들레헴의 슬픈 역사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로 바뀐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의 역사냐? 자, 이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은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죠. 야곱이 정말 사랑해서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 당시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통곡했던 걸로 전해져요.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이후에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됐어요. 슬픔을 상징하는 말.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에 그때 당시 라헬의 통곡 소리를 선민이 당할 비극,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막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 비명 소리와 유사한 것으로 비유할 때에 이 라헬의 통곡 소리, 그러니까 에브라다의 통곡, 이 베들레헴의 통곡으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에요. 죽음을 슬퍼하던 곳,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어떤 시작점,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있는 곳, 거기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상은 소망을 상실한 절망만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자,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땅,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죄와 어둠의 땅이 그리스도의 의와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이게 성탄의 감격이고 성탄의 기적이에요.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해서 그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 드리세 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아요.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 지금도 가보면 안 커요. 얼마나 작았으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의 땅은 어디다 할 때에 이 베들레헴은 존재감이 없어서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변은 나왔어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여관의 짐승 우리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 겸손의 대명사가 되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고 싶으면 겸손해야 돼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자,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갈 때에 문이 1m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할 때 엎드리든지 고개를 숙여서 90도로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야, 겸손한 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잖아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상고의 영원의 그의 근본이 있다라고 미가가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인육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로 들어간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떡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생명의 떡.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견뎠잖아요. 우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연관성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떡이신 것입니다. 자,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자, 여기서의 이 여인은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참혹한 시절,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거의 700년이에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후로부터 대략 70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 한 700년 이상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에 시달렸어요. 자, 그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구주가 오신 거예요. 자, 그때에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복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자, 구약 시대가 끝내고 신약 시대가 오면서 대회심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예수님이 직접 목양을 하세요. 어떤 목양?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자,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자,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또 맡겼져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양들의 숫자는 이제 창대하게 될 거예요.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 자, 미가는 그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에는 지금부터 평강이 임할 거예요.
우리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강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그런 데였어요. 온전한 평강의 장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평강과 기쁨도 사라지고 죽음을 선고받았고, 자,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피땀 흘려 겨우 먹고 사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요. 범죄 후에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시작돼서 보세요.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인류는 전쟁에 휘말린 거예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죠. 화목제물 삼으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풍성한 평강을 누립니다.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서 그 예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신 가정, 개인, 교회, 그 나라에는 평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딴 거 없어요.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안정되고 평강되는 길이에요. 딴 거 없어요. 성탄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라진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사라진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까지, 척박한 저 이방인의 땅까지 이 평강이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평강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평강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이슬과 담비 같아야 되고 동시에 사자처럼 되어야 한다. 자, 5절 6절 보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수르과 니무롯이 등장해요. 이 니무롯은 그 노아 이후의 시대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앞잡이들이었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아수르 니무롯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세상 사람들 사이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세상에 그냥 남게 하셨을까? 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자, 팔레스타인이 여름에는 건기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 이슬도 어마무시하게 맺혀요. 그 이슬이 뭉쳐서요. 요르단강을 흐르고 갈릴리로 막 흐르고 저 밑에 막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 이슬은 초목이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예요. 꼭 헐몬산에 꼭 가서 그 이슬이 내리는 바니아스 폭포 있는 데를 한번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 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슬이 뭉쳐서 만든 물이라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면 꼭 한 번씩 들리는데 같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이슬이 초목을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이고 땅을 촉촉히 적셔서 식물을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비가 없는 이스라엘 땅이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자, 심지어 시내가 생길 정도로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 담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제 한 가을에 10월, 11월에 많이 내리는 비입니다. 이제 11월부터 정도부터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 돼요. 그래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슬과 담비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해요.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바꾸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 성도로서 이슬과 담비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는 사자 같아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숫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고 밟고 찢으면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이 사자의 강성함을 보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세상에 놔두신 이유가 뭐냐면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슬과 사자, 담비와 사자, 대조적이죠. 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악한 세력이 사탄과 그 권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영적으로. 숲풀의 짐승과 양떼는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휩싸여요. 두려움으로 도망쳐요. 사자의 배설물 냄새만 맡고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포스, 그런 존재감을 회복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어둠의 땅에 들어가면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침례 요한처럼 그런 포스로 사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세상에서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행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이슬과 담비처럼 때로는 사자같이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악한 세상 만만치 않아요.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자이지만 사자같이 막 찢고 핥히고 막 그런 인본적인 방법이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인내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이잖아요. 사자의 이미지에 어울리진 않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자의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나는 이슬 담비 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죄악이 철저히 제거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 온전하신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죄악이 제거된 곳. 자, 10절부터 14절은 읽기가 애매해요. 자, 선민들을 정화시키는 심판 사역에 다뤄져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2차적으로는 종말의 교회 시대를 다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완전히 임하도록 정화시키는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종말의 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실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세상은 더 악으로 충만한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은 자들, 그 교회가요, 약하지 않아요. 강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시대에 그 남은 자들을 강력하게 만드실 거잖아요. 100명? 안 중요해요. 10명이 사자 같으면 1000명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명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10절, 11절에 보니까 멸절하고 부수며 멸하고 무너뜨린다. 자, 이런 표현들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파괴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될 그 나라. 자, 그 전에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자, 그리고 그 정화된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죠. 천국에 가면요, 군마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어요. 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성읍과 견고한 성을 멸하고 부수고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게 다 인본주의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짜 평안과 안식이 보장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자, 12, 14절을 보면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우상들, 사술행하는 자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자, 이들은 우상들은 선민을 미혹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탐욕에 따라 거짓과 불의를 장악하게 한 나쁜 것들이죠. 구약 역사가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이처럼 크나큰 해악을 주는 우상,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 다 제거하면 어떤 결과가 도래가 될까요? 예, 깨끗한 것만 남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자족하고 진실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완성 단계가 새하늘 같은 땅, 천국이에요. 지금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이 임한 곳, 거기엔 죄악이 없어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 죄성이 없는 부활의 몸, 우리의 죄성이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을 확률이 0%의 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역사했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의 불못에 다 던져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 최후의 승리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부분적이지만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100%는 100% 죄악이 없는 곳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불안정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 천국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악을 철저히 부시고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이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성탄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나님 복음 전도자 교회 일꾼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에 평강이 임하는 데 내가 쓰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단비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슬처럼 정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며 동시에 사자같이 강성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성도로서 잘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아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